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8절 전체의 말씀을 볼 건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가 오늘 핵심 구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 18, 19절 말씀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하늘로부터의 능력이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동의하고 생각으로 동의할 때 육체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지나가시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병이 나았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참 그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선생님 울먹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멈추고 제자들도 멈춰서 그 소리나는 곳을 바라봤더니 한 사람이 헐떡헐떡거리면서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면서 콧물을 범벅이면서 감사합니다. 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만났던 10사람의 문둥병자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 기회를 부여잡아서 그 문둥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9사람은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 육신의 문둥병은 나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영혼을 치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영혼까지 치유받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나 그것이 육신만 잘 되는 그 예수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영육혼이 구원받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그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데 평소하고 달라요. 말과 눈빛과 행동과 노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헌금통에다 헌금을 집어넣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헌금함에다 헌금을 집어넣을 때 우리로 말하면 지전, 종이로 된 돈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금화, 은화, 이렇게 동전을 사용했는데 동전이 큰 액수의 동전도 있고 작은 액수,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이 동전을 작은 것으로 바꿔서 막 드르륵 카지노에서 동전 막 쏟아질 때 사람들이 쫙다 터졌다고 와가지고 와 축하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냥 헌금함에다 동전을 드르륵 붓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게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왔을 때 헌금은 그렇게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헌금함을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물건이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원하고 너희의 사랑을 원하는데 너희는 사랑과 마음을 주지 않고 동전 찌끄러기를 나에게 찌끄리는구나. 주님이 너무 그 동전 헌금함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한 여자가 지나갑니다. 딱 봐도 가난에 쪄드는 여자. 저 여자가 얼마나 헌금하겠어. 정말 큰 차두를 가지고 쑥 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살짝 꺼내서 살짝 집어넣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집어넣지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까지 이 헌금함에다 헌금을 집어넣은 사람 중에 저 여인이 최고로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돈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의 먹고 사는 것. 사람은 먹고 살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금식하고 먹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도 작은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금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에게 너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많은 것, 보여지는 것, 종교적인 행위만 하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 헤롯을 통하여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랑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나는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식을 취하는 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 것을 알기를 원하고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앞으로의 그 될 일,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 것이 뭐예요? 야, 내가 죽거든 양집하는 것이다 묻어줘라. 자기를 위해서 유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살아있는 자손들, 살아가야 될 자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금원을 남기는 게 유언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그 요즘에 그 말씀드렸더니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불교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으로 한 권으로 된 이렇게 보죠. 경전이 없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합천 해인사에 가면 목판으로 만든 불교의 경전들을 다 모아놓은 게 그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도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성경처럼 하나로 만든 불경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물론 비싸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그 쪽복음처럼 요약해가지고 불교 조계종에서 만든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불교에 관심 있거나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깨달아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죽었다 살아났다가 다시 구원하고 이미 저는 그 전제가 틀리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독교를 전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불교의 틀은 윤회입니다. 이 세상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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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그 사과는 그 뭐냐? 이 세상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 100만 원의 논문을 복사를 하고 한 1년 동안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최종에서 교수님이 종말론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써도
누가 읽지도 않을 것이고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거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다른 거로 바꿨는데 그만큼 제가 이 종말론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뭐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내용이지만 딱 세 가지 큰 틀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된다. 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8절에 보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짜를 진짜라고. 근데 어떤 가짜가 진짜냐면 8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첫 번째 말,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세컨드 커밍. 예수님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근데 한국에 지금 오셔가지고 비밀리에 오셨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비밀리에 오셨고 신천지도 비밀리에 오셔갖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와 계셔요. 지금 미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다라는데 내가 왔다고, 내가 그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가짜니까 그 사람들은 불안을 조성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돌아다니다 보세요. 그냥 교회 십자가 띄워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이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끝났으니까 학교 갈 필요도 없고 회사 갈 필요도 없고 은행에 돈 빌려서 헌금해라 갚을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딱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지 말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고 그때가 가까웠다 할 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종말론을 얘기하고 이단들은 자꾸 이게 불안을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근데 이단들은 세상도 주는 그보다 더한 불안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올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예수가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18분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복도 많아. 지금 우리 예수님이 18분이나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시대요. 딱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이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첫 번째 그 예언의 말씀과 똑같은 시대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올 시대인데 앞으로 예수 믿기가 쉬운 시대가 올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으면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냐.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사람들이 성경책을 신문지에다 막 싸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어디가 저기가 이 교회 가는 게 창피하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 교회 장로야 교회 집사야 어떤 교회 권사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의 벼슬처럼 나 교회 다녀 교회 장로야 목사야 이게 세상의 벼슬처럼 예수 믿는 게 번세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아침이 온 다음에 저녁이 오는 것처럼 17절에 두 번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미움을 받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 엄청 먹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이제 막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에요. 즉 박해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재산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의 시대가 온다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앞으로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영원히 이 땅에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말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현세를 강조합니다. 계속 돌고 돌고 이 땅에 말뚝 박으려면 이 땅에 모든 포커스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올인이라고 하죠. 도박 용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즉 우리의 전 생명, 전 에너지 이제 다 걸 때가 있어요. 자, 이 땅에다 걸 것이냐? 1번. 2번. 천국에 남은 인생을 걸 것이냐? 여러분 지금 올인할 때가 재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온다는 거, 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다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2번. 천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천국을 투자해야 되고 천국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내 생각과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관심은 집 사고 뭐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 2025년도에 투자의 방법은 우리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의 시대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환란의 시대는 이 19절에 인내해야만 그 환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습니까? 참을 견딜래. 참고 견디는 게 있냐고요. 이 신앙적인 핍박은요, 울어도 애써서 힘써서 육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체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걸 결론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짜들이 내가 예수고 재림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언젠가는 아니지만 곧 지금 다가오는 예수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 사람들이 손을 대어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 인내가 필요한 시대.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곧 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이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내 감정과 내 환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제 오직 예수, 오직 인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쉬시고 그만 놓으시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허리띠를 동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할 때까지 아멘. 네,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24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이 해석을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로마 71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또 2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개선문을 만들고 그 얘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26절, 27절을 쭉 보면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24절, 25절, 26절이 계속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71년 전에 로마 티토 황제가 예루살렘 불태우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오늘 손준환 수사님이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그 성지 예루살렘에 이제 큰 난리가 날 겁니다.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달 별들이 막 징조가 있고 전쟁이 있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럴 때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번에 그 하마스하고 막 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실 때인가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되고 이제 그 휴전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죠. 여러분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휴 다행이다가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그 준비의 시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쁨이가 수능 볼 때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포항에 지진이 생겨가지고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에 인생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일주일 동안 더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 있고 일주일 전에 봐셨으면 괜찮은데 일주일 만에 컨디션이 나빠져가지고 또 잘못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선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자, 졸자, 눕다 할 때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충분히 놀고 쉬고 시험 들었고 시험에 빠졌고 뭐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33절에 천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죠. 공증을 예수님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제외하고 똘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고, 예루살렘의 최후의 그 3차 전쟁이 일어날 때가 올 텐데,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예수님이 보증하셨잖아요. 이 일들이 장차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지 말 것. 34절에 방탕함.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방탕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술 취함. 세상에 취한 것, 술에 취한 것, 내 자신에 취한 것, 현실에 취한 것, 미래에 취한 것, 전부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어떤 것에 몰입된 것, 취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사단의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을 어느 곳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말로 하나에 빠져있는 사람을 덕후라고 하나요? 어떤 사람은 피규어에 덕후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뭐 검도 죽도가 저희 집에 한 100개가 됩니다. 이런 거에 중독되게 돼가지고 술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꼭 알코올 드링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덕후한 것에서 빠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에 몰입한 것이 그게 자랑인 것 같지만 사단의 전술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았던 것들, 수집하는 것들, 그런 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거기에 술 취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단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들어올 돈이 있어도 들어올 돈이 없어도, 고정적으로 내가 직장을 다녀도 늘 먹고 사는 염려를 우리 머릿속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집어넣어서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염려가 큰 순간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고 악한 것이 나를 장악하는 시간이 이 염려할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유, 내가 생각해도 염려해야 되고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 태평한 것은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염려가 되거든 기도하세요. 염려가 되거든 대적하세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염려를 통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쁜 주사를 딱 넣고 사람을 기절시켜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염려라고 하는 것, 꼭 여기 있으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나타나거든 사단이 지금 나에게 독침을 딱 꽂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염려가 오게든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염려는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자, 보세요. 18절에 21장 18절에 이런 시대가 오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1.1핵이라도 다 지키시고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18절 큰 소리를 읽으시면 이 말씀대로 됩니다. 시작!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죠? 불안하고 염려하고 대비하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대비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시대에도 너희를 지키신다고,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넘어갈 줄 믿습니다.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간다. 여러분, 고통과 불안이 우리에게 올 때라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자,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 딱 두 가지입니다. 많으면 골치 아픈데 딱 두 가지. 여러분, 2025년을 사실 때 두 가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36절에 기도하래요. 기도. 이 환난의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도하는데 기도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어. always. 항상. 항상. 부사인가요? 형용사인지 알아줬다는 형사의 부사예요. 부사 같은데 항상. 맞대요. 국문학자가 부사하면 맞대요. 그런 것 같아요. 형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부사. 그러니까
부사는 뭐예요? 말을 꾸며주고 화려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게 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부사가 없어도 되게 돼요. 되긴 돼요. 그러니까 뭐 항상 항상 기도하라고 해야 되지만 항상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기도도 습관이다. 예수님도 항상 습관대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도 습관인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습관이 들인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서는 의자에 오래 앉는 시간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 2025년도에는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시고 앉으시고 그 자리에 오래 버티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2025년도에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앉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자꾸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아멘.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 깨어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 드렸으니까 2025년도에는 최소한 일독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아한테 기아 일독 한번 하면 어떻게 맨날 야근하고 바쁘대요. 기아가 요즘에 그래도 한번 해봐. 왜냐면 그게 깨어있는 거야. 진짜로 우리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뭐 기회 또래 아가씨들이 막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근데 기회는 깨어있는 게 뭐냐?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니까 깨어있는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회 자매를 한번 쳐다봐서 오늘 화장을 너무 이쁘게 하고 와서 보기가 너무 너무 예쁘게 했어요. 꼭 한번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자, 제가 요즘에 저녁에 남유다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 은퇴하신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의 성공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니지만 신앙인의 성공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목사의 성공은 성경 많이 읽는 거다. 그 목사님의 스승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분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또 책을 쓴 거야. 제가 그 책을 딱 첫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래, 목사의 실력은 성경 많이 읽는 게 실력이다. 아멘. 여러분도 항상 깨어서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몇 달이나 몇 년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명성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얼마나 입에 혀같이 일을 해주시는지 참 목회할 만 나더라고요. 야, 참 이런 성도가 있구나. 참 행복했었어요. 근데 제가 밤에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훌륭한 장로님 되셔서 우리 교회 잘 섬기게 해주세요 했더니 누구누구는 너희 교회 장로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정말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감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따졌죠. 하나님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셔. 근데 딱 그 다음 해에 다른 교회 가버리더라. 와, 이게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숫자가 많고 뭐 능력이 많고가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니까 하나님 보여주신다니까 그 맛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쭤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길게 오늘 얘기를 했어요. 정리합니다. 앞으로는 가짜 예수가 많은 시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자꾸 얘기해서 불안을 조성하는
예수가 이제 지금 18명에서 뭐 180명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이 우리의 뺨을 때리게 되는, 뺨을 맞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 시대는 인내 없이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첫 번째로 방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에 취하지 마세요. 이제 뭘 사는 것, 뭐 덕후라고 하는 거 내 생애에서 다 접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 악한 것이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항상 기도합시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